믿는 것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고난이 따르고 핍박이 따르고 가시밭길 이런 예수 따르는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걷는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 내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는 이 땅에 죽어도 다시 사는 믿음으로 고난이 뒤따르지만 예수 믿고 있어요. 우리가 당한 지난 한 해의 고난 많으셨죠. 또 예수님 따라 걸어가면서 아픔 많이 겪으셨죠. 설령 그보다 더 강한 고난이 온다 하여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새해 오늘 첫 주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박해와 핍박을 다 견뎌내시는 그 길은 거친 가시밭길이었어요. 좁은 길로 들어가셔서 우리 주님 죽으시는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셨죠.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었고, 부활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놓으실 이유는 없었어요. 이 성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후에 찍으리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기꺼이 십자가에 죽었다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목살만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짐 지는 장로의 책임도 감당할 수 있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며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궁금증 같은 것이 생기잖아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누구 먼저 찾아가셨을까? 친정 아버지가 딸들이 사는 도시에 오셨다면 자식들은 누구 집에 먼저 가셨을까 궁금할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선생님이 우리 동네에 가정 방문을 오신다면 어떤 학생의 집에 먼저 가셨을까도 학생들에게는 궁금한 사항이겠지만 성경을 읽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가셨을까 궁금하잖아요. 베드로를 찾아가실 수도 있으셨겠고,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에 빠진 엄마 먼저 찾아가야 되지 않나요? 어머니, 나 당신의 몸 빌려 태어났지만 당신 아들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마 부활의 주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셨다면 분명히 엄마 마리아를 찾아가셔야 알아요. 엄마가 아니라면 아버지 요셉 찾아갈 법도 하잖아요. 당신이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우리 어머니 버리지 않고 결혼해 주어서 감사했어.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고 아버지가 되어 나를 지금껏 아버지 역할을 감당해 주었으니 사생아가 되지 않을 수 있었어. 이제 나를 보시오.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열시다.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놀랍게도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찾아가셨어요. 우리는 이런 질문과 함께 대답이 꼭 얻어야만 하는 이유는 재림하실 때도 똑같으실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공중 권세를 가지시고 천군 천사들의 나팔을 불 때, 나팔 불 때 내 이름 가장 먼저 불러달라고 우리 노래하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날 저는 남준익 교회를 가장 먼저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남준익 교회 내 자녀들아, 너희 먼저 얼굴 보자. 올라와라. 우리가 슝 하고 올라가. 그러지 않겠어요?
아마 순간적으로 그냥 막 슝 하고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우리 몸이 변화돼가지고 그냥 슝 하고 올라가는데 아마 올라가면서 기절할지 모르겠어. 너무 놀래가지고. 좌우지간 분명히 우리 주님은 재림하실 때도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하셔서 맨 먼저 찾아가신 것처럼 어느 교회, 어느 목사, 어느 성도는 찾아오시고 부르실 터인데 그때 제가 그 대상이 되고 여러분이 그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맨 먼저 찾아오셨는가? 마태복음과 사복음서는 막달라 마리아만이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한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열심히 있을 때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왜 없겠어요? 잘 나갈 때, 잘 될 때 곁에 남아있는 사람 왜 없겠어요?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행복할 때 웃으면서 침 나누어지는 이 외에 지난 세월 가운데 없었겠어요? 우리 예수님 제자들까지 다 도망가고 내주님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까지 옥합 깨뜨려 주님과 함께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고 주님이 운명하실 때까지 십자가 밑에 남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고 향유를 준비하여 주님 시선에 발라 썩지 않는 몸 되게 하려고 기다렸던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였고 천사가 내려왔을 때 사람인 줄 모르고 무덤에 돌 좀 옮겨달라고 부탁한 이도 막달라 마리아였고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천사 먼저 만나게 하시고 난 다음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 평안하냐라고 물어주시는 이 은혜는 우리의 마음의 울림이 크지 않나요?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남준육교에 먼저 오셔서 평안하냐고 물어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황 목사야 평안하냐고 먼저 물어봐 주세요. 자녀를 위해 울 때 내 하나님 찾아오셔서 평안해라 내가 네 자녀 책임지겠다고 보증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주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무서웠어요. 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 5절로 6절을 보면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랬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사를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내주신 거예요. 참 은혜롭지 않나요? 감동스럽죠. 무덤이 비어있는 것도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발견했어요.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가장 먼저 봤어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변화되어 막달라 마리아에 가장 먼저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가장 먼저 만나주시고 가장 먼저 음성 들려주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시면서 갈릴리에 내가 먼저 가 있을 것이니 내 형제들에게 일러주어라는 당부도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는요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일단은 길거리 여인이었잖아요. 웃음 파는 여자. 그게 그 여인의 직업이었어요. 그런 여인을 누가 만나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을 가장 먼저 찾아와 만나주셨죠. 그 여인에게는 상처가 많았죠. 상처가 많다 보니 7 귀신에게 고통당했어요. 여러분 7 귀신 들렸다는 이 유대인들의 문학적 기법은 7마리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완전수 7으로서 그건 완전히 망가졌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귀신이 생각을 사로잡아요. 귀신이 감정도 사로잡아요. 귀신이 의지도 사로잡아요. 저는 귀신 들린 사람 많이 축사해 보았어요. 귀신이 말이에요.
사람의 정상적인 생각과 감정, 의지 뒤에 숨어 있어도 드러나지만 귀신이 한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를 사로잡아 버리면요, 그 힘이나 그 활동이 엄청나요. 7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생각 자체가 내 생각을 못해요. 귀신이 주는 생각으로 완전히 망가졌던 여인이 막달라 말이에요. 내가 가고자 한 곳을 가는 게 아니라 귀신이 끌고 가는 곳 따라다니는 게 완전히 망가졌다는 7 귀신에게 사로잡힌 뜻이에요.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그가 하나님 만나고 자유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처음부터 우리 주님과 함께 했어요. 주님이 주무신데 함께가 수발 들고, 주님이 말씀하신데 함께 따라가 봉사하고, 내 주님이 어딜 가든지 주님과 함께 발맞추며 뜻을 맞춰서 동행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기에 고맙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준 동역자가 있다면 왜 소중하지 않겠어요? 나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다 동행했다면 왜 고맙지 않겠어요? 이번에 저희 장로님 발인 예배를 할 때 와서 예배를 인도했던 분들은 다 제 고향 동생들이에요. 한 교회, 한 동네에서 태어나 한 교회에서 함께 주일학교 보내고 함께 중고등부 함께 보내고 기도하고, 그분들은 제가 전도한 분들이에요. 2분은 1년 후배, 2분은 4년 후배의 동생들인데 그분들이 이 송구 영신 예배를 앞두고 우리 장례식에 와준 거 고맙잖아요. 31일 왔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목회자에게는 진짜 31일은 절대 못 움직일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야 하는 건 빚 갚아야 할 요원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부모 장례 내가 다 치렀거든요. 그분들 자녀 100일 돌 내가 다 예배 인도했어요. 그들의 인생의 모든 고비마다 내가 동행했어요. 그러니 그분들도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오셔서 동행해야죠. 삶에 있어서 크고 작은 일을 시작부터 끝까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베드로도 도망갔는데 넌 십자가 지켰냐? 도마도 도망갔는데 넌 끝까지 내 피 묻은 발밑에 누워 있었냐? 아무도 나의 죽음을 알아보지 못할 때 너는 옥합을 깨뜨려 나의 장례를 준비해 준 네가 고마웠다. 내 딸아, 평안하냐? 여러분과 저 흔들려도 우리 주님 우리 사랑해 주세요. 그러나 주님이 가신 곳에 함께 가고 주님이 우신 곳에 함께 울고 주님이 십자가 실 때 함께 지며 끝까지 동행한다면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어요? 지난 다니엘 기도회에 와플 대학의 여자 장로님 나오셨잖아요. 이번에 지난 29일 총회 우리 서울 교단에 가보았더니 1층에가 와플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2분 장로님이랑 저랑 아침에 거기 9시에 들어갔더니 10시에 엽니다. 못 팝니다. 그래가지고 차 한 잔 거기서 못 사 먹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날 다니엘 기도에 나오셔서 결론이 그거였거든요. 믿음은 의리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의리 있는 여인이었어요. 당신이 나의 망가진 삶을 고쳐주셨으니 나도 당신에게 의리 지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모든 걸 고쳐주시고 나의 파수꾼이 되어주셨으니 나도 당신의 파수꾼이 되겠나이다.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의 파수꾼은 예수님이셨어요. 막달라란 뜻이 망대란 뜻입니다. 망루란 뜻이에요. 그 여인은 7 귀신에게 완전히 망가졌을 때 인생의 망루가 너무 필요했어요.
그 망루 위에 내 대신 깨어있는 파수꾼이 너무너무 필요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망루가 되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의 파수꾼이 되어주셨죠. 그 은혜로 구원받고 더러운 귀신에게 해방되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파수꾼이 되어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여인은 끝까지 내 주님의 시신까지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자기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었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단순히 사망을 이기셨다는 뜻만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희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만이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니까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썩은 것으로는 상속받지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게 해주실 거예요. 맞아요. 주님은 창조주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시죠. 우리의 필요를 채우세요. 부족함을 아세요. 우리의 두려움의 원인을 아세요. 불안할 이유도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거, 너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너희가 모를 때가 있다. 하나님, 내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수의 필요라고 느껴 기도하기도 하죠. 하나님, 내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가 우리의 기도의 영순위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 내 며느리 구원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에게 정작 필요한 건 평안이다. 삶의 모든 문제가 왜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사라지고 없는 날이 오겠어요? 언제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덫이 오고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올 때마다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건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이 올시다.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겨요. 견딜 수 있어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 고난 이겨내고 순교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 사랑하는 딸을 만나 너에게 진짜 지금 필요한 건 평안인데 너 평안하냐 물으신 거예요. 2026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평안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평안하시고 일터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평안하시고 우리 남준유 교회가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평안하냐고 번역되어 있지만 주님이 원문에 하신 말씀은 너희 감사하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감사하냐를 평안하냐로 번역했을까요? 왜냐하면 감사와 평안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은 감사와 함께 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안한데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감사한데 평안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요. 그러다가 진료를 통하여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좋지 않는 게 보입니다. 큰 병원 가보십시오 한다고 하면 우리 두렵잖아요. 큰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잘못된 결과 나오면 우리 두렵잖아요. 그런데 설령 만약 시한부의 송고를 받는다 하여도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지금껏 살게 하신 감사가 나올 수 있잖아요. 삶의 숱한 문제들을 경험하면서도 평안하면 감사할 수 있죠.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은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라고 대답하셨어요. 세상 사람은 이 평안 몰라요. 예수 만난 적 없으니까. 이 평안은 목사가 만들 수 없어요. 이 평안은 여러분도 못 만들어요. 이 평안은 자식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부모가 못 만들어요.
이 평안은 하나님 것이고 예수님 것이기에 예수님만이 줄 수 있어요. 부활의 주님은 이 평안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우리를 만나 일러주시는 말씀이 평안하냐, 감사하냐, 기뻐하냐라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계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성전에 나와 새벽 찬 공기 마다하지 않고 성전에 주저앉아 있으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주의 영이 감동하셔서 귀로 들리지 않고 내 영혼으로 평안해라.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평안하라. 오늘도 내 영이 너와 함께한다. 평안하라. 오늘도 환경보다 문제보다 내가 더 크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 기도할 힘 나잖아요. 이것이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들려주시는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목사의 평안 여러분 못 드립니다. 아버지의 평안 자녀에게 못 줍니다. 친정엄마의 평안 딸에게 못 줘요. 우리에게 평안 줄 수 있는 분은 부활하신 하나님 외에는 못해요.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어요. 평안은 우리 거 아닙니다. 예수님 것.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의 평안을 얻으면 문제 속에서 평안합니다. 아픔 속에서 평안합니다. 낙심 속에서 평안하고 우리의 수많은 난제 속에서도 평안하지요.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말씀하죠.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평안은 교회 안에서 누리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가 아닌 예수 안에서 누려요. 목사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성도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평안을 누려요.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게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그 예수의 평강을 누리는 것, 그것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맨 먼저 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딸아,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다. 그러니 평안하라. 여러분과 제가 삶의 수많은 난제 앞에서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가 믿어진다면, 주님이 내 가정과 기업 안에 계시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시다는 게 믿어진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합니다. 그 평안을 가지고 그 평안을 누리는데 누가복음 8장 3절은 오늘 제가 설교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이 안에서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신 이후부터 내 주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함께한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그 여인을 찾아와 만나주신 거죠. 교회 여러분,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은 교회와도 함께하죠. 예배와도 함께해요. 기도의 자리에도 함께해요. 저는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이정순 구원사님이 앉아 계신 저 자리에 들어오자마자 낯선 남자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워요.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딱 인사했는데 일어서니까 그 양반 어깨에도 내 머리가 안 차요. 얼마나 키가 장신인지. 이렇게 저도 키가 얼마나 큰지. 안녕하세요. 우리에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더 인사는 나눌 수 없어가지고 앞에 나왔는데 어저께 강진에서 교회 사찰을 하는 후배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형님, 송구 영신 예배 잘 드렸습니까? 강진 성결교회 사찰 집사님인데 의세
나는 잘 보냈네 이 사람아. 나 올해처럼 분주한 연말은 내가 내 생에 보내본 적이 없었네. 뭔 일이 있었어? 이 사람아 나 장모님 장례까지 치렀네. 형님 얘기하지 그랬어. 그래서 얘기하면서 형님 내가 얘기할 것이 있어서 전화했어. 뭔 얘기가 있는데 송구 영신예배 때 맨 뒤에 남자 하나 안 왔었대요? 왔었어. 그 사람이요 우리 고향 형님이에요. 내 사촌 형인데 뭐 그 사람이 도초 사람이라고? 예 형님. 그런데요 그분이 성결교회 정읍에서 사는데 이 대형 버스 이 고속버스 운전을 하시는데 주의를 못 지키니까 아이고 내가 신년도부터는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나는 성결교회 출신이니까 성결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하고 검색하면서 정읍에도 성결교회 많이 있잖아요. 우리 남전 성결교회가 검색이 됐대요. 그러니까 정읍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 교회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형님 내가 오늘 그 형님한테 전화했더니 남전지 교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오셨다고 하니까 거기 담임 목사님이 우리 도초 사람인 거 몰랐어. 그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준육교회 또 나가보겠다고 그런 인사했다니 고향 사람이 교회에 왔다 하니까 이거 참 신나고 행복한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이든지 간에 교회의 신앙은 공동체에 함께하는 삶이에요. 주님과도 함께하고 예배도 함께하고 목사와도 함께하고 장로님과도 함께하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신앙이 귀해요. 여러분 혼자 교회 생활하지 마세요.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1세기에 고난이 많았던 터키 갑바도기아에 지하에 카타콤을 세우고 예수 믿는 고난을 이기는 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고난이 너무 크니까 한 젊은이가 공동체 앞에서 이제 나 교회 떠나겠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리더인 장로님이 그래 잘 가시게. 그런데 우리는 이별 의식이 있는데 이별 의식이라도 치리고 가서 좋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이별 의식인지는 몰랐지만 장작을 가득 모아놓고 불을 피워요. 그런데 여보게 이게 우리의 이별 의식이네. 그리고는 모닥불 사이에 장작 하나를 꺼내 들고 손에 쥐어줬어요. 곧 불이 꺼질 것일세. 자네가 예수 공동체를 떠나면 지금은 뜨거운 믿음의 불이 붙는 것 같지만 곧 꺼질 것일세. 그리고 식어버릴 거야. 기억하시게 당신이 공동체를 떠나면 식은 믿음이 될 것이지만 언제니 다시 돌아오면 우리와 함께 성령의 모닥불 속에 들어가세. 그러니까 그 친구가 울면서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교회 가운데 전달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모닥불에 함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혼자 하지 마십시오. 목사의 모닥불에 함께 들어오세요. 교회 공동체의 모닥불에 함께 들어오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요. 그것이 오늘 새해를 맞는 우리들에게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일러주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6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한 일이에요. 남준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하며 살고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서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말씀, 곧 예수와 함께 구원받은 날로부터 천국 갈 때까지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가 살 길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평안하냐는 응답을 듣자마자
오늘 본문 28장 9절은 그 여인들이 경배했다, 예배했다고 기록해요.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 떨어지는 모닥불에 장작되지 말고 예배의 모닥불 속에 함께 타오르고 성령의 불이 함께 타올라 내 주님이 구원해 주신 날로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동행하며 침 같이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예수 따라가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림하실 때 이 종의 이름 기억해 주십시오. 재림하실 때 남전육교회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 주님 재림하실 때 남전육교회 모든 성도들을 가장 먼저 불러주시어서 너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함께 있었다. 고마웠다. 내 이름 위하여 네 이름 내려놓고 내 영광 위하여 네 자랑 포기하고 내 나라 위하여 네 자아 부인하며 살았던 삶, 세상에서는 존중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는 귀함 받지 못했을 거지만 이제 내 나라는 네 거다. 영원한 영광은 너의 것이다. 네가 가장 낮은 땅에서 살았으니 가장 높은 보좌와 멸관을 소유하라는 음성을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그 음성 들을 수 있기 위하여 편안한 신앙을 거부하고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부르신 그 일에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한 우리들에게 수고스럽지만 무거운 십자가이지만 가시밭길이요 핍박과 때로는 모욕이 따라오지만 예수님 가신 곳에 우리도 가기를 결단하며 한 해를 시작해 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신앙이 아닌 내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아멘하여 순종하며 따라가는 영성들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